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보통 사람들은 겁에 질리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많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우리에게 닥치면 사회의 연결고리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끊어지게 됩니다. 매출의 90%가 줄었다. 모두 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 가게를 빼고 싶은데 빠지지 않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저녁 장사를 못하게 하면 죽으라는 거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영업과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겪는 고충이 얼마나 큰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위안과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교회 음악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53번째 곡의 제목이 If God Be For Us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에서 제목을 딴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정말 명곡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는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느 서신과는 로마서는 그 형식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는 편지 형식으로 된 한 편의 논문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에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가 유대인만을 위한 편협성을 초월하여 세계 보편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준 정말 주옥 같은 책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복음은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였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고대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성경 주석에 있어서는 결국 모든 길이 로마서로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기독교 교리에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이 주제가 기독교 신학 체계의 토대와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신칭의의 주제를 1장 16절과 17절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가르침을 8장 39절까지 여러 사례를 들어 논리 정연하게 증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증명의 끝부분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안전, security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와 35절에서 39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34절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3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중요한 논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로마서 4장 1절에서처럼 반어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논증을 강력하게 전개합니다. 이 질문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수사 기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칭하고 있는 이 일이란 앞에 28절에서 30절까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기록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을 포함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표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권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축복과 특권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어로 who can be against us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영어로 who, 이 who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사탄 마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도 누가 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나 또는 자연재해 또 질병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32절에서 설명하여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내어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에는 구원을 얻기 위한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였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간구는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intercede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intercede는 탄원하다라는 말 위에 중재에 나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is also interceding for us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거나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우리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이 구원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안전 보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가 찬양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위로하여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혹독합니다. 어떻게 이 시련과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시련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캐나다 토론토의 블루제이스로 이적하면서 그의 등번호 99번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지만 아이스하키를 더 좋아하는 캐나다인들에게는 아이스하키의 살아있는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가 선수 시절 내내 달았던 등번호가 99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달았던 등번호 99번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종목은 다르지만 토론토의 블루제이스가 류현진에게 등번호 99번을 달게 해줄 것인가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웨인 그레츠키는 나는 아이스하키에서 쓰는 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있을 곳으로 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아이스하키 선수로는 그리 큰 체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설로 남아 있을 수 있던 것은 그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축구에서 최고의 골잡이로 인정받았던 게르트 뮬러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냐고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축구공이 어디로 올지를 미리 예측하고 남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게르트 뮬러와 웨인 그레츠키는 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또 선수들은 공과 퍽이 현재 있는 곳으로 몰려들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진 인재는 공과 퍽이 있을 곳을 곧 미래를 대비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는 당장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눈으로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차분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굳센 용기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용기와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